성경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12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셨지요. 가시는 도중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죄를 씌울 것이다. 그들은 인자를 이방 사람에게 넘겨 비웃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에 인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고통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슬픔에 관한 이야기였죠. 이별에 관한 이야기였고, 말하는 분과 듣는 이들에게 참으로 모든 것이 편하지 않게 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요, 새로운 희망을 위한 한 분의 고귀한 희생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17장에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오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예수를 꾸짖고 혼냈죠. 두 번째 들었을 때는 그들은 슬퍼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나니까 이제 모든 내용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곧 이어서 일어날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면 제자들도 행동이 달라져야죠. 추상적인 행동과 막연한 행동으로서 계속 살아갈 수는 없지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신속하게 행동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 어머니 살로메에게 이제 이야기를 전했어요. 엄마, 예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데,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가만,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니니? 그분께서 곧 우리를 떠나서 하늘에 들어가신다는 말씀이고, 하늘에 들어가신다면 지금 너하고 그 야고보하고 빨리빨리 지금 서둘러 가지고 거기서 총리 자리하고 장관 자리 하나씩은 꿰어차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후닥닥 좋은 옷을 입고 향수도 뿌리셨겠죠. 그리고 적당한 굴비였든지 아니면은 망고였든지 선물을 좋은 거를 가져갔겠죠. 예수를 찾아뵙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절하고 간청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물으셨죠.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모? 그러자 주님께서 곧 이어서 이제 하늘나라 가신다는데, 하늘나라 가시면 제 한 놈은 주님의 우편에, 또 한 놈은 좌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우의정과 좌의정을 이제 다 해먹겠다는 소리죠. 집안끼리 모두 다 해먹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살로메하고 같이 온 야고보와 요한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너희들이 지금 내게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구나. 그래, 내가 마실 잔을 너희도 마시겠느냐? 네, 마실 수 있습니다.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매일 우리가 잠도 거의 자지 않으며 공부했지 않아요? 저 고등학교 때는요,
3당 사락이라는 말이 유명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하루에 3시간을 자면 합격하고 하루에 4시간을 자면은 미역국 마시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뭘 못하겠어요? 영의정과 좌의정이 된다면, 우의정과 좌의정이 된다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옛날 최희준 씨도 못할 것이 무엇냐고 노래 부르지 않았어요? 남자는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요. 그러자 예수께서 이 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게 해주마. 그러나 내 오른쪽 자리와 왼쪽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야. 미안하구나.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이미 정하신 사람들의 것이다. 사실 하늘에 영의정 자리와 좌의정 자리, 우의정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 공감이 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살로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의 지극정성은 대단하죠?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집사님께서는 자녀들이 잘 되는 일이라면 무엇든지 하셨어요. 사실 모든 어머니들은요, 자녀가 잘 되는 거라면 다 하십니다. 나쁜 짓이든 미운 짓이든 손을 더럽히는 짓이든 어떤 것인지 다 하셔요.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그런 건 다 내버렸죠. 이 집사님도 이제 그런 열정이 있는 분인데, 하루는 아들이 그 군대에 가게 됐는데 시골 전방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들의 미래가 암담해져요. 그래서 이분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찾아갔어요. 그 병무청에 힘 있는 분, 그분을 이제 만나자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오고 가는 말 없는 뭐가 있죠. 오고 가다 이분이 두둑한 손을 가지고 그분의 손을 딱 잡고 두둑한 봉투를 딱 이제 밀어드리면서 우리 아들이 전방에 가게 됐는데 거기 갔다가 나오면은 이 아이가 자신이 꿈꾸는 걸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좀 아량을 베푸셔서 좀 그 아이가 후방에 그 육군 그 병원에 좀 갈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이거 쉬운 부탁 아니에요. 목숨을 건 행동이고요. 부끄러움을 다 내버린 행동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들분이 후방에 그 국군 통합병원에 가셨고요. 그리고 아주 거기서 성공적으로 일하신 다음에 큰 병원을 차리셔서 멋진 의사가 됐습니다. 물론 신앙은 하지 않아요. 그거는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 어머니들의 이 강한 정성은요, 지구 역사 수천 년 동안에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화성에서 온 분이에요. 간첩이죠. 대개 어머니는 정말 창피고 뭐가 없어요. 자녀의 미래라면 모든 걸 내던지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선 할아버지의 넉넉한 재산과 어머니의 정부력과 아버지의 무관심이다. 왜냐하면 아버지만 끼면 될 일이 안 되거든요. 다 깨져요. 왜냐하면 아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옳지 않은 일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애가 올바로 그 제정신 바치고 살겠어? 이거는 너무 심한 거야. 이거는 공정을 벗어났어. 꼭 이딴 말만 하거든요. 그러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사람이 되길 바라거든요. 그래요.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선 일단 할아버지의 두둑한 주머니와 어머니의 정부력과 아버지의 심한 무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야곱의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 이 살로메 역시 대단한 분이었어요. 어촌의 부유한 선장의 아내로서 뭐 재산 불리고 동네에서 뭐 내노라하게 일하고 뭐 온 동네를 이리저리 뛰어, 요즘 같았으면 아마 뭐 그 저녁에 그 청소년 돌봄이 엄마까지 하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분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놈의 제자들이 다 나쁜 녀석들이에요. 한 놈도 빼지 않고 다 이기적이고요. 다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투쟁한단 말입니다. 우리 아들놈 같이 순진하고 착한 애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러다 보면 예수님 하늘나라 가신 뒤에 진짜 큰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명문 가문 아니에요. 예수님의 친척 이종 사촌이 내 아들이 아닙니까? 뭐 걱정할 필요가 있는가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급해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능력보다는 인맥이 중요한 기라라고 말하면서 그 연줄이는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사실 자격이 있었어요. 살로메가 여러분 그냥 이기적으로 부탁한 분은 아닙니다. 살로메는 예수님을 위해서는요, 안 한 일이 없이 모든 일, 굳은 일, 뭐 힘든 일을 다 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봉사, 뒷정리, 후원, 심지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곳에 계시고 예수님의 무덤에 향로를 가지고서 달려간 분도 이분이셨어요. 어느 분인지 상상이 좀 가죠. 가족이라면 애정과 열정이 넘치는 분, 그렇죠?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나라 가신다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내 아이들이 예수를 왜 열심히 일했으니까 좀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직접 찾아가서 부탁을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분도 좀 부끄러움이 없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조용한데 그 우리나라 정치가들 하는 데 있죠. 그 요정 이런 데 가서 좀 예수께 부탁했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냥 한 구석으로 몰았더니 그 주변 제자들이 벌써 분위기 딱 눈치채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데 왜 갑자기 살로메가 와서 제자들 그 걔들 데리고 가실까? 가지고 우르르 이제 쫓아갔더니 아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새끼 종리 대신 시켜주시고 그 재정부 장관은 꼭 시켜주셔야 돼요. 딴 자리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요 인간으로서 할 짓을 아니다라고 욕할 때는요, 그것이 그 사람이 옳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이가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기서 분개했다고 말했죠. 분개했다는 말은요, 정의감과 그리고 공정함이 무너졌다는 생각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손해를 끼친다는 생각에 들끓어오르는 분노를 뜻합니다. 적개심과.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이거는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올바르지 않았어요. 정의롭지 않은 행동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런 일을 하나요? 말은 그렇게 하고 우리는 지선다 하지만요. 그런데 예수께서 딱 보시니까 제자들까지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런 일은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언제나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살로메와 두 제자의 비겁한 행동에 분노하지만은 신문을 보면은요, 언제나 분노하는 분들이 가득하셔요.
그것 보면은요, 세상이 정의롭구나라고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은요, 다 정의로운 말씀만 하셔요. 다 상대방의 악함을 깨우쳐가지고 저런 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안 된다고 다 노래 부르는데 그분이 되셔도 나라가 안 되는 건 똑같아요. 이게 여러분, 분개심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느껴야 돼요. 이 정의로운 분노라는 건 대개 이기심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손해가 끼쳐질 때 생겨나는 자기 방어체제입니다. 사실은 인간이 어떻게 정의로운 사람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피해가 갈 때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정서가 정의감입니다. 그게 공정한 정신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것으로 포장하지만 내면도 똑같습니다. 그 이기심이 여러분 사단을 지배했습니다. 사단을 악마로 만들었죠. 루시퍼를. 그 이기심이 나아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배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지구는 항상 분노와 적개심과 고통과 분리와 그리고 사망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더 나은 집과 더 나은 옷과 더 나은 자동차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2020년 국가별 행복지수를 보면은 한국이 OECD 국가에서 거의 꼴찌죠. 그런데 꼴찌가 된 이유는 한국민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집값이 오르고 갑자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져가지고 분노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고 느꼈을 뿐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게 뭐예요? 내가 꿈꾸는 게 이루어지면 행복이고 꿈꾸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행 아닌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 모두 이루는데 우리도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참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10년이 지나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50년이 지나도 못 이룰 것 같다고 생각하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분노가 생기는 법입니다. 절망해요.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면은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정의로운 분노이고 공정과 정직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두가 불행을 느낀다는 것은 공정을 주장한다는 것이 지구를 더 아름답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신문과 방송에서 수없는 사람이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었지만 나라가 눈구만치라도 나아지는 것은 한 개도 본 적이 없어요. 100년이 지나면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삶 속에서 그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죄 있는 인간에게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분노할 필요 없어요. 슬퍼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의 삶이려니 하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나 살로메나 야고보나 요한에게 분노하지 않으셨던 것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창피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예수께서는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거를 아무리 자르고 없애려 한들라도 어쩔 수 없이 또 나오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정신이에요. 제자들이 이제까지 예수를 섬겼던 모든 정신들과 모든 전도, 병자를 고쳤고 그리고 귀신들을 살렸던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마치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물리는 괭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행동을
분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기 때문이에요. 대신 그분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죠.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아브라함을 정죄하셨다는 얘기 들었나요? 그분이 요셉을 정죄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요셉이 아무리 열심히 정의롭게 살아도 세상이 악하게 돌아간다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살아가면 그 결과가 선하게 올 줄 아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꿈을 꿨고 요셉이 그분들의 꿈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해몽해 주었어요. 그리고 해몽해 준 다음에 요셉이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돌아가거든, 여러분 꿈이 이루어져서 돌아가거든 내 기억을 꼭 해서 내 억울한 삶을 풀어주십시오. 나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억울한 삶에서 벗어나려는 계획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상반된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기심과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정신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 감옥에 내두십니다. 무너질 때까지.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잡으려는 것이 완전히 놓고 그것을 놔버리고 환경을 받아들일 때까지 감옥에 놔두셔요. 간수가 잊어먹었거든요. 하나님이 잊게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모든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분이에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겁니다. 세상을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없어요. 세상이 교정될 수 있다고 하면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삶을 우리를 위해 쏟아부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의 피를 이 땅에 뿌리심으로 세상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던 것이죠. 성경에선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고 말씀하셨지 교정해 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새로 태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셔야지 교정하는 데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너희가 구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말하자 야고보와 요한이 신났어요. 줄실래나 보다. 드디어 막 초조함 속에서 예수께서 허락하실까 안 하실까 막 그러고 있는데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시는 순간에 딱 뭐가 생각나요? 다 됐다. 이제 내가 죽기만 하면은 그 다음은 장관이구나 라는 생각을 딱 했어요. 그래서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럼 너희가 내 잔을 마시자. 그렇지만 너희들이 원하는 자리는 내가 줄 수 없는 자리니까 그 자리는 너희들에게 줄 수 없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지금 그들에게 최선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래, 너희들이 바라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지. 너희들은 최고의 자리를 얻어서 최고 행복해지길 바라는 거지. 나는 너희들이 최고 행복해지길 바래.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의 아름다움에 동참하길 바래. 내가 아파하는 아픔을 너희들이 같이 보고 같이 경험하고 그러므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인생이라는 게 연약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래.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겠니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내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네라고 대답하자 그들이 네라는 대답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대답에 따라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처형시키셨고 헤롯 대왕에 의해서, 사도 요한은 그 힘든 세월을 지내다가 마지막에 바닷가에 가서 바다에 있는 섬에 들어가서 귀양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인도에 가서 귀양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사도 바울이 요한계시록에 하늘나라 쓸 때 무엇도 없더라라고 썼죠? 바다도 다시 없더라라고 썼어요.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가장 징그러운 것, 내 생활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것 1위는 뭐였는 줄 아세요? 바다였습니다. 그는 동료들이 다 죽는 걸 봤어요. 슬픔 속에서 그 모든 걸 하나하나 다 보고 자기 역시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맨 처음 죽고 한 명은 맨 나중까지 예수를 증거하다가 둘이 증거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잔을 그들이 마셨습니다. 그것은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은 바로 희생에 동참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드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남편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의 기도들이 들어진다면 우리는 매우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건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행복 속에 빠지는 거예요. 하늘에 들어가는 겁니다. 죄에서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만일 하나님께 하나님의 우편 자리를 내 아들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한 가지는 확실하게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장담까지 하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든지 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한 가지는 분명하게 와요. 예수께서 마시는 고통의 잔을 같이 마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부탁할 때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권력을 움켜잡는 일이나 더 나은 삶을 갖는데 관심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가 예수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전 너무 억울해요. 우리 형이 재산을 혼자 다 가져갔습니다. 제게 적당히 나눠주질 않아요. 예수께서 적당히 말씀하셔서 세상에 공정이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말하자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나에게 공정함을 요구하지 마라. 나는 세상이 공정하기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정이 세상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만약 내 가정이 좀 더 평안히, 좀 더 안녕하고 좀 더 나은 삶으로 나가는 걸 기도하신다면 헛꿈 꾸는 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관심이 없는 분야가 그거고 제일 능력이 없는 분야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잘하시는 것을 부탁하세요. 십자가에 같이 매달리는 것, 죄인 취급을 받는 것,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것, 그것이 그분이 잘하시는 것이었어요. 기복신앙적인 부탁을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잔을 같이 마시는 것은 허락해 주겠다라고 대답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께서 하시는 행동이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지치지 않고 제자들을 돌보시는 예수의 모습입니다. 제가 옛날에 자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하신 이유를 말씀드렸죠. 그렇게 문제점 많고 하나님을 신뢰할 줄 모르기를 나이가 120세가 되도록까지도 이루지 못하는 노인분들, 그 나이 되도록 지혜를 얻지 못한 노인분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끝없이 참으셨다는 겁니다. 끝없이 돌보셨고요. 끝없이 붙들으셨고요. 끝없이 용서하셨고요. 끝없이 그들이 저지른 똥을 치우셨어요. 똥 치우는 게 재밌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유딩이가 똥을 치는데 제가 가끔 쳐요. 길가에서 똥 싸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똥 싸는데 어떨 때 똥은요 흐르는 똥을 쌉니다. 냄새가 심해요.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하는 그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베드로가 문제를 일으켰지 않았습니까? 성전세 내는 거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지 않으신 거 아시죠? 대신 물고기 한 마리를 잡도록 도우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12제자들의 모든 문제점 있는 행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모든 문제점 있는 행위, 요셉의 문제점 있는 행위, 야곱과 다윗의 문제점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언제나 참으셨어요. 언제나 돌보셨습니다. 목자처럼 언제나 인도하기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런 예수가 있기 때문이죠. 함께 염려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예수님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분명하게 하늘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고요? 그분께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셔요. 가만히 불러놓고 말하십니다. 하늘에는 높은 자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존재할 수 없다. 하늘에 뭐가 없다고요? 인정받을 만한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섬기고 봉사하는 일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정받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 평생 힘든 게 뭐예요? 내가 가정을 위해 죽으라고 봉사하고 남편을 위해 봉사하고 자녀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자녀가 떠나더니 누구 편만 들고? 며느리 편만 들고 나에게 섭섭하게 하는 겁니다. 남편은 어디 시댁에 가가지고 내 편은 안 들고 시어머니 편 들고 시아버지 편 들고 자기 형제들 편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정받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어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실은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요, 인정받고 싶습니다. 근데 인정받고 싶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늘에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없다. 뭐만 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는 자리만 있을 뿐이다. 이 땅에서의 하늘나라도 똑같다. 섬기는 일에 으뜸이 되어야 된다.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종. 근데 여러분, 종, 노예가 뭡니까? 사람들은요, 종이라는 얘기를 하길 되게 좋아해요. 특히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뭐 하나님의 섬기는 종이니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니, 그래서 제가 항상 거기다가 붙여주고 싶어요. 놈자를 붙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고 싶어. 그러면 놈자를 붙여. 하나님을 섬기는 종놈, 하나님의 거룩한 종놈. 그러면 분위기가 좀 살아나지 않습니까? 뭐가 쫙 하고 와닿지 않으세요? 내비게이션 교회의 유명한 지도자였던 론 세니가 한 청년에게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내비게이션이 원래 유명하죠. 그런데 거기서 섬김의 정신에 대해서 가르쳤고 종의 정신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훈련을 다 끝난 다음에 이 청년이 론 세니에게 물었습니다. 섬김의 종으로 산다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그러자 지금은 모르지. 근데 교육을 받으면 다 자기가 섬김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들 한다네. 그러나 섬김의 종은 사람들로부터 종 취급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종이래요. 목사들도 다 자기가 종이랍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보고 너 종이야 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의 선교는 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누가 나를 종집하는 건 좋아요, 나빠요? 그래가지고
교우님들이 목사에게 목사님 이것 좀 하세요, 저것 좀 하세요라고 시키면요, 기분 되게 나빠요. 그래서 아예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나이도 좀 몇 살 좀 올려붙이고, 그리고 나 그 유명한 대학 나왔어라고 말해주고 싶고, 그리고 목소리를 깝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바꿔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감히 함부로 교우님들이 목사님 이것 좀 하세요, 저것 좀 하세요, 뭐 교회가 이게 안 됐네요, 순서제가 저렇네요 라고 다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목사 생각에 아니 지들이 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죠.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대접받게 되는 정신이 있을 때까지는 순서지 계속해.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순서지 계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대접받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대접받고 싶은 생각이 있는 동안에는 문제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제게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화를 낸다면 아직 섬김의 종이 되지 못한 거예요. 목사를 음해하고 목사를 욕하고 뒤에서 목사 욕을 하고 그리고 목사 내쫓으려고 하고 할 때 목사 기분 나쁘죠. 그때 만약 그 목사가 화내고 우울하고 좌절한다면 그 목사는 섬김의 종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도 똑같습니다. 기꺼이 당하겠다고 기꺼이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말하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로 온지 가오리다라고 노래를 막 울면서 부르지만 교우님들이 괴롭히거나 아주 목사 대접 안 할 때 기분 나빠한다면요, 섬김의 종 아닙니다. 종 아니에요. 종놈도 못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목사일 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님에게 그 종놈이란 말을 자주 써보세요. 한번 목사가 어떻게 대답하나 반응하나 보시고 저놈이 좀 인물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분하고는 5년을 같이 살 수 있겠구나를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지금 쓰지 마세요. 저 무서워요. 자신 없습니다. 종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백과사전 어디에 종에 대한 단어를 찾아보세요. 교회에 사는 사람으로서 기관에 근무하면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은 권력과 돈을 누리는 목사 혹은 부장이라고 쓰여 있던가요? 아니에요. 백과사전에 그런 말 없습니다. 종은 상상할 수 없이 생각만 해도 끔찍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몸서리 쳐지는 단어이고요, 듣기만 해도 괴로운 단어이며 수치스러운 단어이며 자다가도 이런 악몽을 꾸는 그런 단어가 종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들은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예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셨냐면, 모세가 백성들을 섬겼어요. 그때 모세가 항상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놈의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말해도 기다리질 않고 그날도 뭐라고 그래요? 물 내놓으라고 난리였습니다. 물 없다고. 아니, 물이 이틀 뒤에 나올지 안 나올지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틀을 기다릴 수 없으니 이틀치가 예비로 남아있을 때 물이 터지게 항상 해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건 힘드니까. 그래서 모세한테 화를 냈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위를 치래요. 그럼 물이 나온답니다. 반석을 치면.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서 바위를 보면서 바위를 치내다 보니까 저 민족을 보니까 화가 치미는 거예요. 저 녀석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저 모양 저 탈로 살 겁니까? 신앙 없이. 그래서 우라통이 치밀어 가지고 바위를 2번을 빡! 손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죠? 바위 쳐보세요. 손 아프죠? 치면서 하더니 이
미련한 것들아, 내가 너희들 위해서 물을 내리라고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모세가 살아서 하늘에 올라갈 수 있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위대한, 지구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첫 번째 사람이 모세예요. 6,000년 역사 속에. 그런데 그가요, 종의 정신을 한순간 잃어버리는 순간에 그는요,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못돼 먹은 양 땜이 화가 난다면 그는 목자가 아닙니다. 싹수가 노란 양 때문에 분노하고 좌절한다면 그는 목자가 아니에요. 종은요, 인격을 존중받지 못합니다. 무시당하는 존재가 종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하면은요, 내가 무시당했구나, 내가 종이구나, 그걸 인식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제 나이 63이지만 아직도 잘 안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모세가 종으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벌하셨는데, 그것은 벌하시더라도 모세가 이제 단단히 설 만큼 든든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종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가나안을 주실 수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주지 않으셨어요. 성도 여러분, 종의 정신을 가지지 않은 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늘에 들어갈 수 없어요. 로마 시대 때 종은요, 주인이 누리는 것과 같은 걸 누렸고 주인이 받은 교육을 같이 받았어요. 그러나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는 종의 마음을 품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왕이 되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불쌍한 인류를 위해 희생과 봉사를 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삶을 쏟아붓기 위해서였죠. 불쌍하기 때문이었어요. 안타깝기 때문이었어요. 저렇게 살다 구원받지 못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계셔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제자들을 향해서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갈 때 나나 내 아들이나 내 남편이나, 꼭 그러니까 십계명의 안식일계명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이들이 여전히 종의 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분노하지 마세요. 좌절하지도 마세요.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만. 예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과 나 같은 이를 위해서 그 모든 손과 발이 닳도록 끝없이 자기의 삶을 쏟아 부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걸 기억하는 순간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조금씩 붙잡았던 것들을 놔버리게 됩니다. 종의 정신을 가지게 되죠. 우리 모두가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이런 멋진 경험을 죽을 때까지 하다가 다 함께 하늘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